성경에는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를 성장시켜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를 건축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거기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시작.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겠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근거로 본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 황유성 목사가 황유성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황유성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건축하거나 성장시키거나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성장케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그 바로 전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사명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욕망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걸 봅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재주와 재능을 들이며 인생을 드리는 건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재주와 재능과 지식과 인맥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든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만든 교회고, 사람이 돈으로 건축한 교회며,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끌어모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으며 주님이 끌고 가시며 주님이 완성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교회는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아서, 노아의 방주에는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고 가시며 주님이 앞서서 당겨주시며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린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100개의 교회가 시작되면 110개가 문 닫는다, 120개가 문 닫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서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현주 같은 이런 딸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옛날이 진짜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이런 말이 은혜가 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쫓아가서 뒤통수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개가 시작되면 120개가 문 닫는다는 말을 마치 정설처럼, 마치 성경처럼 사람들이 믿어서 아무도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일까? 그것이 정말 성경일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해라, 성장시켜라, 부흥시켜라, 키워라, 자립시키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저는 2002년도 3월 1일 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30평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현실이나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나 목사나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 선교사의 사역과 목사의 사명은 완전 달랐습니다. 선교사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됐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세 내는 날, 전기세, 물세 내는 날은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버티면서 목회를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그때는 우리 교회보다 다 컸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카스 한 상자 들고 찾아갔습니다. 옆 교회, 앞 교회, 뒷 교회, 좀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찾아가서,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 뵙고 싶다고 흔쾌히 만나주셨고, 이렇게 목회하면 된다고, 저렇게 목회하면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개 교회를 만나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고, 저렇게 하면 좋다고, 그 말의 결론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모든 목사님들의 말의 결과는 교회 성장이었고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건 장로교 목사님이건 침례교 목사님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10명을 100명 만드는 방법을 모두가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10명을 100명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10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20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10명이 생길 때마다 금식해라. 그래서 교인 10명이 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금식했습니다. 교인 20명 되고 나서 너무 좋아 금식했습니다. 20명 되고 금식할 때 그때 결정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어른만 20명일 때 하게 하겠습니다. 10명 생길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빼고 어른만. 그리고 30명이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금식하다 죽을지 모르니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난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꿈은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많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병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꽝 잡는 게 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프고 병든 한국교회에서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을까? 대형교회 목사도 아닌 주제에 고민했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본당에 앉을 곳이 없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중직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우연히 어떤 교회에서 자기네 예배당을 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땅이 4,0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까 가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선 자기네 예배당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좌석이 한 1,500석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서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큰 예배당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땅을 사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당 큰 걸 사는 매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분립개척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11조를 띄어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장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장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저보다 앞서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성경에는 장애인들끼리 예배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같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보다 앞서 목회한 교회가 어떻게 목회하나를 보지 않았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부서를 만들지 않았고 더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통합교회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는 분립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땅을 사든가 건물을 사든가 해서 더 큰 교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교회는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더 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이 모이면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서 그분은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었지만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았고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닌 저는 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분립개척을 하기로 결정했고 또 단호하게 분립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원은혜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경험한 몇 가지 제 나름의 고민과 또 회개거리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는 모이는 교회, 세상적으로 멋집니다. 그리고 대단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담기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하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하는데 양들은 목자를 아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찔렸고 그것이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제가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보다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중간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엔 수많은 부교육자들, 수많은 중직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제자 양육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성도들을 신방 가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많은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선한 길로 인도할까? 인간관계보단 리더십을 공부했고 인격적인 교회보단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 영혼은 점점 피폐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됐고 더 큰 교회보단 더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은 점점 없어졌고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시간들은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설교가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가 좋은 책에서
또 좋은 어떤 서적에서 나올 때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훨씬 더 멋있어졌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훨씬 더 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는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의 심령을 울릴 수 없었습니다. 왜? 울리는 꽹과리 같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성도들의 삶이 없으니까, 저들의 눈물이 없으니까, 저들의 아픔이 없으니까, 저들의 절규가 없으니까. 마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가족들이 선생님에게 쫓아가서 선생님 수술 잘 됐나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술은 성공한 수술일까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은 배운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수술했지만 사람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 설교는 독서를 통하여, 좋은 서적을 통하여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영어로는 나이스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컨텍스트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놓치면서 신방할 시간도 없고 성도들과 만나 차 한잔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나름의 고민이 있고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 목사로서는 또 다른 고민이 저에겐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 진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하길 원하세요? 이런 고민과 이런 근심과 이런 걱정 끝에 하나님은 저에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을 다니는, 꽤 큰 교회를 다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들은 큰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고 마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자랑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은 적도, 마음의 아픔을 치료받은 적도, 죄를 끊어본 적도, 나쁜 것들을 끊어본 적도 없이 마치 좋은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일종의 스펙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놓치는 순간,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저들이 얼마나 어렵게 가정생활하는지, 저 성도들의 삶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목사의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 같고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은 대형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듣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모른 채 마치 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면서 공부한 걸로 목회하고 공부한 걸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며 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00명이 세례를 받으면 와 멋지다. 하지만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명이 세례 받으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에서 그 정도 받는 거나 작은 교회에서 그 정도 받는 거나 뭐가 달라요? 안타까운 건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혀 바뀔 마음도 변화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니네들이 뭐라 그러고 말건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새신자들이 몰려오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저는요, 다시 한번 수원은혜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 회복과 치유와 개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2002년도 3월 1일 날 대낮에도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에서 저랑 제 아내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교회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저한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면지 한 장도 안 버리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전등 하나 켜는 것도 아껴가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말이에요, 저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불 꺼. 제가 불 꺼 목사예요. 불 꺼 목사. 요즘엔 한 가지 더 늘었어요. 에어컨 꺼. 이게 제 별명이에요. 애들이 제가 지나가잖아요. 애들이 있는 곳만 빼고 전부 불 끄고 다니니까 애들이 저 지나가면 도로 켜요. 저도 알아요. 근데도 또 꺼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가면서 여기까지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잠 안 자가면서 매일 철야하며 금식하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큰 부흥을 맛봤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도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참 많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21살, 22살에 뭘 알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원고를 보내주세요. 노트를 반 접어가지고 왼쪽엔 우리 목사님 설교 필사를 해요. 오른쪽엔 그걸 다 번역을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외워요. 통째로. A4 용지 8장, 9장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21살짜리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래요. 그럼 필리핀 목회자들 죄다 모아둬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정말 선교사 세계에서 꽤 알려진 사람으로 이름도 알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To be glory un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에겐 들키진 않았어요. 사람들에겐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말했지만 제 안에 교만이 싹 텄어요. 나 대단하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끝내주지 않아? 나 이 정도면 실력 있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능력 있지 않아? 더군다나 저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현지말도 좀 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정말 머리 좋다고. 제 별명이 똘똘이었어요. 참 똘똘하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제 안에는 교만이 싹 텄어요. 그리고 아팠어요. 그리고 한국에 갑자기 왔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천호동 부활내과라는 곳에 입원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왜 아파요? 내가 왜 아파요? 병명도 모른대요. 왜 아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죄짓고 나쁜 짓 한 게 없었어요. 저는 정말 죽도록 일만 했어요. 정말 죽도록 하나님만 했어요. 근데 왜 아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그 옆에 있는 명성교회 가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왜 아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교만했잖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교만해요? 제가 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교만해요? 너 말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말했지만 네 마음속에는 네가 잘했다고, 네가 대단하다고, 네가 실력 있다고, 네가 능력 있다고 그랬잖아.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루 지나면서 인정했어요. 주님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 교만하지 않겠다고. 2번 다시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제가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돼서 제가 한개 금천구청 뒤쪽에서 한국일보 신문 배달했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남의 교회 앞에다 신문 꽂으면서 남의 교회 문고리 붙잡고 새벽 5시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다시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신다면,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주신다면 나 정말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물처럼 2002년도 3월 1일 날 수원은혜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정말 저와 제 아내가 그 불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숨도 안 쉬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걸 판단하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분립개척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장로님 2가정과 성도 70여 명을 분립개척에 동참시켜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은혜교회라는 교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해주고 파송했어요. 그리고 한 석 달, 넉 달이 지날 때까지는 전화 한 번 오지 않았어요.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제가 파송했던 목사님이 사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도 힘들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고,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견디다 못해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수원은혜교회 때문이 아닌 내가 야심차게 사역한 분립개척이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에게도.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쓰러진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막 깨우더라고요. 깨보니까 제 아내예요. 남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저를 찾아서 막 사우나란 사우나는 다 다니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다니다가 제가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틀 이상을 잔 것 같아요. 한 30시간을 제가 잤더라고요. 수개월 동안을 잠 한숨 못 자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여보, 나 목회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갈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 갔는데 또 못 가겠어. 그러니 힘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일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일들은 너를 강하게 만들 거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일들은 너를 강하게 만들 거다.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여름 휴가 갔다 오는 남기동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은혜교회 가서 상황 정리하고 거기서 목회하세요. 남기동 목사님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저랑 같이 목회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로 부목사 하기로 했거든요. 저랑 굳게 서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가 갔다 오다가 제 전화 받고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어저께 우리 은혜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어저께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은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오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은 또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야 되잖아요.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낼 수가 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겠어요? 내가 그들의 흉어물을 들춰내면 나는 욕먹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겠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하나님한테 어저께 밤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근데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 주세요. 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잖아. 너 한번 주일날 여자들한테 물어봐라. 애 낳는 거 쉽나?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든데, 아니 사람이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 쉬울 수 있니? 어렵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만할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누가 저처럼 한다 그러면은요, 저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아무도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딱 2년 힘들어 보니까는요,
또 한 번 하면은 좀 덜 힘들 자신은 있어요. 하겠다는 말일까요? 안 하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교회는 제 품을 떠났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있어야 살지만 아기가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 탯줄을 끊어야 살잖아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탯줄을 어저께부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은혜교회는 독립교회로서 만들어질 것이고 부흥할 것이며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원은혜교회는 우리 은혜교회를 형제교회라고 부를 것이며 이제 수원은혜교회는 다시 어게인 2002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어저께 제 방에서 설립 예배를 마치고 제 목양실로 돌아와서 제 방 안에 있는 전도지를 꺼냈어요. 또 제 방 안에 있는 전도 가방을 들었어요. 전 다시 운동화를 신을 거예요. 다시 편안한 잠바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다시 전도지를 들고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경영자가 아니라 목사는 전도자고 양육자고 훈련자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수원은혜교회가 지금 몇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건 상관없어요. 저는 다시 개척교회로 돌아갈 것이고 개척교회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섬길 것이며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는 또 한 가지 일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수많은 교회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별히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은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품어보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70이 넘어서 은퇴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거나 성도는 5명, 6명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품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을 파송해주고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문 닫는 숫자를 줄이고 평생 목회한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고 젊은 목사들한테 길을 터주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교회 개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형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1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 만들어 주신다면 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려는 생각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아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아요. 제 이런 진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준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응원해 주세요. 아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